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인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 이사야 9장 6절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많은 이름 중 하나가 원더풀입니다. 원더풀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 한국말로는 기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권태로움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흥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기묘자이기 때문에 원더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흥미롭습니다. 참된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얕은 감정이나 일시적인 흥분이나 값싼 오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지한 야만인을 도시에 데리고 온다면 그 야만인의 눈에 모든 것이 놀라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식에서 근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우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이 놀라게 됩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한 것부터 그분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모든 것이 경이롭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놀라움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 때 듣는 자가 누가복음 2장 18절에는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일 그 자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God was manifested in the flesh.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경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서의 삶도 경이로웠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만지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고 수많은 환자들이 낫고 무리를 걷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 변화되고 바람과 파도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경이로움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경이로운 것은 그가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가 만나는 장소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탄생,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죽음,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경이롭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기이야 원더풀하고 한국말로는 원더라는 단어를 기이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그것을 기묘라고 번역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경이로운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며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그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병 고침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놀라 서로 불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일이에요.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처음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놀라 말하되 그들이 기이 여기며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놀라운 이름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다라고 하는 말이 놀랍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원더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자들이 축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남자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죠.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농구랑 미식 축구, 럭비라고 하죠. 랑 아이스 하키 등을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축구를. 자, 질문해 볼게요. 축구의 황제라는 칭호가 붙은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 김희순 집사님 모르신다 그래. 축구의 황제, 축구 최고, 펠레라고 그랬는데요. 브라질 사람. 그 이름이 펠레인데요. 히브리어 발음 펠레라고 이름 똑같아요. 발음 펠레라고 하는 그 발음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원더풀, 기묘자라 그랬잖아요. 그 펠레, 놀랍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원어가 발음이 펠레예요. 펠레. 경이롭다, 놀랍다, 비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어 성경에는 기묘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은 놀랍다라는 말이에요. 놀랍다라는 말입니다. 펠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해를 초월하는 자, 놀라운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펠레,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펠레라는 단어가 성경에 13번 나오는데요. 13번 나오는데 이 13번이 다 놀랍다라고 하는 단어, wonders 또는 wonderful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몇 성경자를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빨간 글씨를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기이한 일, 이게 wonders인데요. 그 일을 행하는 펠레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 그리고 시편 77편 14절에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기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원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어메이징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펠레라고 하는 단어랑 어원이 같은 필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펠레나 필리나 같은 말이에요. 놀랍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필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2번 나오는 것 중에 한 번은 사사기 13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1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노아는 누구냐 하면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아들과 동일한 분이에요. 아들을 설명할 때 한 아이가 낳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기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3장 앞부분을 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마노아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몰라요. 여호와의 사자를 아내가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마노아는 하나님께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13장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하여금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런 이야기를 부인에게 들었는데 지금 마노아가 자기가 직접 듣고 싶어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보내주셔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마노아는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옵니다. 근데 마노아는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앞일을 예언하는 선지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에게 한 예언이 아들이 낳을 거다 이렇게 한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그를 찾아서 그 이름을 이렇게 이분은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물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가 물어봤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내 이름은 원더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묘라고 하는 것, 원더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이름이 기묘자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그에게 일어날 모든 일, 아이가 없는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 것은 기묘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준비하려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일으켜서 불꽃이 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꽃과 함께 이렇게 휩싸여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마노아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솟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것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사사기 13장 21절 22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마노아는 비로소 자기 앞에서 자기와 대화를 나눈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누군지 알게 됩니다. 마노아는 자기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상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23절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번제물을 받지도 않으셨을 거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죽어야 한다는 마노아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소제를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보이지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죽어야 한다는 마노아의 말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자신들이 여호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제사를 잘 드렸다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라는 쪽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가진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아하, 나는 죽지 않고 사는 영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사는구나,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번제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아이를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한 행함에 의해서 확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그것을 느끼게 될 때, 보게 될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교회마다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릅니다. 교회 형편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디에 보면 일곱 뼈를 가지시니, 어디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또 이 눈이 불꽃 같으시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창조의 근원이시니, 뭐 그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무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에게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어떤 분에게는 능력의 예수님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예수님으로, 어떤 분에게는 치료의 예수님으로, 어떤 분에게는 위로의 예수님으로, 어떤 분에게는 우리를 그저 안아주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삼손의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손이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그를 붙들고 기어이 삼손에게 맡겨준 미션을 이루고 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을 이루고 마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삼손의 이름 속에, 삼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노아나 마노아의 아내처럼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이하게, 불가사의하게, 초월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경이롭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기묘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마치면서 기묘자이신 하나님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배우고 삶을 통하여 더 많이 경험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God is wonderful. 그 God is wonderful 하신 분의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